봄비가 많이 와서 그 산불이 좀 많이 예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할 것이 너무 많은 것을 느낍니다. 오늘 샬롬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기도로 표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의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셔서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복을 샀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신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한 번 더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잠깐 우리 찬양곡에 맞춰서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지금 산불이 난리도 아닌데 빨리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그 이재민들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샬롬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북에 퍼지고 있는 저 산불의 진로를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을 아버지님 같이 아버지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샬롬쌤의 우리 선배님들 속히 건강을 지키고 교회 오셔서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샬롬쌤 예배가 하나님 보기에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는 중에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내가 들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영혼으로 오늘 예배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믿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알아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슴이 시냇물을 주님, 내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갈증을 느끼며 주의 사랑을 찾고자 합니다. 영원히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자, 우리 내 영혼아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 많아도 주의 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비록 짧은 삶 속에서 그 뜻대로 살아갈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난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이길 힘을 주시며 늘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노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은혜들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서 온 국민들이 걱정하고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는데 하나님 비를 주셔서 빨리 산불이 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십자가로 향하여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죄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주님 향하여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27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이번 신앙의 유산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을 가지고 샘물의 가정마다 잊었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어버이 주일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총 목자, 운영위 모임이 오후 1시 샬롬샘 쉼터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봄 소풍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샬롬샘 소식이었습니다. 네, 몇 가지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유산 프로젝트 하고 있죠. 우리 가족 간에 이루어진 언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응답을 해주신 거 제가 주일 지나고 읽으면서 참 많이 이렇게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고 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참 우리가 가족 간에 참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에 서로 감사하고 힘을 얻고 또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거 작성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로비에 용지가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생각하시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익할 것 같아요. 해주시고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책 철로역정, 저는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포이에마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을 보고 있는데요. 요거를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몇몇 계셔서 우리 교회 서점에 좀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주일 수요일 날 열거든요, 서점이. 그래서 서점 여는 시간 이용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16,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책 읽기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제목으로 쉬운 길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야기가 어디서 끝났는지 기억이 나시죠? 유순항과 옹고집 이 둘이 크리스천을 멸망의 도시로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 하고 따라 나섰다가 옹고집은 금세 화를 내고 떠나버리고 유순하는 그래도 난 끝까지 가겠다면서 따라가다가 약속받은 것은 많은데 잠시 그냥 고난을 만나니까 견딜 줄 모르고 떠나버렸죠. 그리고 나서 낙담의 구덩이에서 건져진 크리스천이 그냥 진흙투성이인 채로 그렇게 터덜터덜 벌판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벌판을 가로질러서 크리스천에게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세상 이치시. 우린 성남시에 살잖아요. 세상 이치시에서 오는 세속 현자라는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을요 단번에 알아봤어요. 단번에. 이 사람도 온 동네에 떠도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웬 한 남자가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그냥 누추한 차림에 커다란 짐을 가지고 어디론가 떠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 사람이 들었나 봐요. 세속 현자도.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당신이군요. 당신이 그 소문이 자자한 그 사람이군요 하면서 크리스찬을 바로 알아봅니다. 자, 그러면서 질문을 하게 돼요. 어디 가시오? 물어봐요. 어디 가시오? 그리고 등에 메고 있는 그 짐은 무엇이오? 하면서 물어보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나는 어린 양의 문,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구덩이를 만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고생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끝에 가면 반드시 이 짐을 벗을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얘기를 듣고 걸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전도자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 현자가요 솔깃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주 솔깃한 이야기. 뭘까요? 어린 양의 문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 고생하면서 갈 필요 없이 더 좋은 길이 있다라는 것을 세속 현자가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서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고 아주 좋은 길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함정입니다. 이런 솔깃한 이야기를요 함정이라고 우리가 간파를 해야 돼요. 너무 험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 험해서 다른 길로 가보면 어떠냐 하는 말들, 여러분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마음에 이런 불편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조금 더 쉬운 길로 갈 수는 없을까? 꼭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할까? 좀 더 쉬운 길. 그렇잖아요. 나 빼고 다 쉬운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 빼고 전부 다 웬만큼 나보다는 쉬운 길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순례길을 걷는 크리스찬의 등에는 커다란 짐이 있고 얼마 전에 진흙구덩이에 빠졌던 그 더러운 옷이 다 젖어버리고 축축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 지금 그 크리스천에게 다가와서 왜 이런 힘든 길을 가시나요? 라고 말하는 세속 현자는 너무나 말끔했어요. 너무나 멋졌어요. 아주 멋져 보였어요. 여유가 있어 보였고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을 누리지? 나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느끼게 할 만큼 멋져 보였어요. 부자 같고 현명해 보이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 세속 현자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한 크리스천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다가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속 현자가 하는 말은 크리스천에게 아주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보다 더 고생하는 것 같은 사람이 나한테 조언하는 거 잘 안 들리잖아요. 뭔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아주 멋져 보이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앞에 나가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요? 이런 길로 한번 가보세요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구나 솔깃하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세속 현자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본능을 건드리는 시험이에요. 본능.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갑자기 등에 짊어진 이 짐이요 거추장스러워 보여요. 반드시 내가 이걸 지고 양의 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 짐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걸어도 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아, 이거 없어도 되는구나. 이 고민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이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믿음 때문에 초라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내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고, 내가 세상에서 완전히 바보가 된 것 같은,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아주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친구들이 야, 너는 왜 무슨 그런 고민을 하냐? 왜 쓸데없는 그런 고민을 해서 너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냐? 처자식 안 보이냐? 앞이 안 보이냐? 달려갈 길이 안 보이냐?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신앙의 고민을 하는 나를 아주 우스운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이거 안 해도 되겠네라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나도 좀 멋지게 살아보자. 굳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지 않냐 하는 순간 우리는 헛똑똑이 지혜자들의 목소리에 속아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세속 현자는 설득합니다.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냐고. 말이 맞죠? 그 짐을 빨리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속 현자는 한 마을을 소개해요. 도덕골이라는 데가 있다. 도덕골. 그곳에 가면은 당신처럼 그 고생 안 하고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호의적이면서 예배도 잘 드리면서 그리고 아주 세상에 나가서도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경건해 보이게 그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골로 한번 가보라, 이렇게 세속 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평판 얻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세속 현자가 계속 질문을 해요.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결혼은 하셨소? 자녀는 있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 본능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고민할 때 아니라고. 처자식 안 보이냐고. 지금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고민할 때 아니라고. 계속 본능을 건드리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한시바삐 이 짐을 벗어버리자고 유혹합니다. 크리스천은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떠날 때는 거울을 봤잖아요. 자기의 모습이 보였잖아요. 짐을 지고 누추한 차림에 이 일을 어떻게 어찌할꼬 고민했던 자기의 모습을 봤잖아요. 반드시 빛이 보이는 곳을 향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이 길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 여기에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내가 세상 천지를 다 둘러봤지만 이 짐을 내려줄 사람을 아무도 찾지 못했는데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니까 세속 현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골로 가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으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한, 이 길로 가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길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였죠? 전도자였잖아요. 전도자라고 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무슨 그런 사람이 있냐고, 왜 쓸데없는 길을 가르쳐줘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드냐고 욕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라고. 지금 당신이 그 전도자란 사람한테 들었던 그 길로, 지금 내 말 안 듣고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길로 쭉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온갖 위험과 환난과 불과 암흑과 용과 온갖 안 좋은 일이 다 있을 거라고. 아주 그냥 무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세속 현자가 질문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쩌다가 이 길로 걸어오게 됐습니까? 세속 현자 한번 보세요. 지금 두 사람의 모습이 딱 대비가 되죠. 한 사람은 그냥 불쌍해 보이고 한 사람은 있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세속 현자가 물어봐요. 이 짐을 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냐고 말이에요. 어쩌다가 그 짐을 당신 짊어지게 되었소?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은 어쩌다가 이 짐을 지게 된 걸까요? 힌트는 뭘 잘못 봤어요. 뭘 보고 말았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맞아요. 전도자는요 이렇게 대답해요.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원래 지고 있던 짐이었는데
책을 읽는 순간 보인 거예요. 아, 내가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무슨 책일까요? 네,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사람만이 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속 현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짐을 지고 사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지 않은 죄인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읽지 않았다면 우리가 몰랐을 세계입니다. 하지만 읽지 못했다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세속 현자는 참으로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를 이 길에서 떠나게 하려는 게 막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목소리로만 오는 게 아니라요, 따뜻한 위로로도 오는 거예요. 아유, 왜 그런 고민하세요? 죄라니요. 세상 사람 다 죄 짓고 살잖아요. 이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고 달달한 거 드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따뜻한 위로로도 온다니까요, 여러분. 나랑 같이 여행 한번 가자고. 여행 한번 가서 기분 전환을 한번 확 하고 오면 그런 죄에 대한 고민 없어질 거라고. 이런 따뜻한 유혹으로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혹이 무서운 건지 모르겠어요. 세속 현자도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이거 당신 혼자 당하는 봉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이거 책 한번 잘못 읽었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들 여러 봤어요.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겠죠. 나 아는 다른 사람도 있다고. 당신처럼 그 성경이란 책 한번 잘못 폈다가 멀쩡하던 인생이 그냥 갑자기 어려워지는 그런 거 나 많이 봤다고. 세속 현자는 그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특징이 있대요. 성경 읽고 이제 이 순례길을 시작하는 사람의 특징,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혼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 현자가 봤을 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것 같아요. 세속 현자는 이 책을 읽은 사람들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는데 그게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 혼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우리의 편안함, 성공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해 다 같이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세속 현자가 보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에 혼동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길에서 이탈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달려가던 길, 승리의 길, 평안의 길, 성공의 길에서 이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사랑을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하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울면서 막 그렇게 사는 모습. 세속 현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속 현자는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두 사람을 소개해요. 이 짐을 빨리 덜어줄 사람 내가 알고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바로 율법 선생과 그의 자녀 예이입니다. 예이. 율법 선생에게 가보라고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혹시 어르신이 출타 중이시면 그의 자제분이신 예이에게 가보라고, 아주 좋은 이야기 많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딱 추천을 해줍니다. 그분들을 만나면 더 이상 위험이 아닌 안정과 우정과 만족을 바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세속 현자의 그 아주 간교한 꿰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의 문제를 회피하도록 하는 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이 탁 내 마음에 꽂혀서 깊은 고민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은 너무 평안한데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고민이 되고 한 걸음도 내 인생을 못 나갈 것 같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이 하시는 그 영혼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말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말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탁 막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필요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필요한 문제에 부딪히신 거예요. 그 문제 경험하지 않고 그런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회피하도록 만드는 일. 그것은 아주 잘못된 위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속 현자의 가르침은 이거예요. 당당하게 이 죄의 짐을 지고 주님 앞으로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숨으라는 거예요. 율법과 예의에게 가라는 건요. 여러분, 아이들 숨바꼭질하는 거 보셨죠? 어떻게 숨던가요, 아이들? 자기의 몸이 가려진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의 눈만 이렇게 가리면 숨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지금 저희 둘째 딸이 그렇게 숨고 있어요.
찾으면 화내고 막 예. 다 보여서 찾으면 막 자기 숨었는데 왜 찾냐고 화내고 왜 하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숨으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가서 해결받아야 될 문제를 내 눈을 다 가리고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세상의 잘못된 지혜, 절대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위기인가? 무엇이 위기인가? 우리 삶에서 쉽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에 솔깃해서 따라가면 그게 위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서 우리의 걸음을 이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빛을 향해서 걸어가는 크리스천이 이 세속현자의 말에 솔깃해서 빨리 짐을 덜어버리려다가 길을 이탈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봐서요, 세속현자는 있어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메시지가요, 절대 볼품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그래서 어려워요. 너무 있어 보이게 오니까요. 아주 젠틀하게 오니까요. 부드럽게 오니까요. 그 말을 듣고 싶어지거든요. 아, 그렇구나. 마음의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속현자가 주는 메시지를 피해야 돼요. 만약에 오늘날에도 이 세속현자의 잘못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요,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언니, 오빠 아니면 형, 누나의 모습으로 그냥 살면서 나 멘토 삼고 싶어 할 정도로 아주 세상에서 잘 사는 삶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안 믿을 뿐이에요. 너무너무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주 그렇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멋지게 잘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뭘 그런 죄에 대한 고민을 하냐고, 나랑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 책 좀 읽어볼래? 커피 한잔 하면서 인생 이야기 좀 할래? 그냥 여러분 마음에 그려진 이미지가 나 이 사람이랑 밤새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인생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혜가 주는 이 헛된 메시지는요, 우리가 참 분간하고 또 피해가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속현자가 만나보기를 추천하는 율법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짓말장이입니다. 율법 선생은요, 거짓말장이입니다. 성경책에 있는 율법이 거짓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 죄의 짐을 덜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율법 선생의 메시지, 바리새인들의 메시지, 그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명백한 거짓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그 죄책감에서, 자기 죄의 무거운 짐에서 절대로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정말 머리를 붙잡고 떼굴떼굴 구르게 돼요. 너무너무 아파요. 죄 때문에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율법을 발견하고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서봐야겠다 결심을 하잖아요. 잠시 평안이 주어져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 했으니까 거짓말 안 해야지. 잠시 평안이 와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해야지. 순종하다 보면 잠시 평안이 와요. 그런데 이내 뭘 발견하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라 하셔서 사랑하는데 겉모습은 사랑이 많은 사람 같은데 너무 사랑이 메말라 있는 내 진짜 모습을 나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이 괴리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아픔,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이 아픔, 이런 것들이 율법 하나하나에서 다 나를 찌르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율법에 한번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보겠다라는 사람은요, 반드시 벽을 만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답이 딱 나와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구나라는 답이 반드시 나와요. 벽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율법 선생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은 하나예요.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 선생은 자기도 알지만 이 사람을 속이고 있든지, 아니면 더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순종했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괜찮겠지라고 자기 자신을 속여버리는 거. 여러분, 사람이 어느 한 가지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믿어버리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율법에 순종해서 처음에는 자기도 아팠을 거예요. 이걸로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는 불가능한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 여전히 죄가 가득한데,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끼다가도요, 점점 이것을 괜찮아 하다 보면요, 자기가 진짜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헛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옆에 설 수 있습니다라고 다른 사람의 길까지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 예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 아주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호감형 인물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 경건의 모양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가 매우 성경적이라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죄짐을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의 바르게 살면 된 거죠. 예의 바르게 잘 살면 뭐 세상 잘 사는 거죠. 잘못된 위안을 줍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적으로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속으로는 아니면서 율법을 의지하고 자기가 그냥 경건하게 사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니까 스스로 괜찮은 줄 아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누군가 나를 속이지 않아도 스스로 속아 넘어갈 때가 많아요. 나는 이 죄짐 때문에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교회에 와보면 어때요? 교회는 어떤 분들만 있어요? 너무 평안하고, 그냥 막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럼 아주 그냥 멋지게 인생 사는 분들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나만 고난받고 있구나. 나만 시험에 빠졌구나. 하나님 잘 믿으면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나만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였구나. 더 잘 믿어야지. 더 열심히 순종해야지. 이렇게 잘못된 길을 생각해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겉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으면서,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서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덕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속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발생을 하는가? 왜 이런 사람이 발생하는가? 이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다니고 어느 정도 좀 예의를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살고 하면 자신이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좋은 평판을 얻죠. 또 좋은 사람들 많이 알게 되죠. 무언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자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의지하진 않고 자기 죄의 문제를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좋은 크리스천인 것처럼 사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덕골에 사는 그 마을 사람들의 삶엔 특징이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 도덕골에 사는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호의적인 곳에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예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핍박받게 되고 손해볼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 떠나요. 그게 도덕골 사람들이에요. 도덕골 사람들. 이런 삶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철저히 이용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거나 세상에서 소외당하면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어져요. 금방 털어버립니다. 그러니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삶의 편리를 따르고 죄에 대한 인식 없이, 구원에 대한 관심 없이 단지 좋은 사람으로 칭찬받고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을, 이름이 뭐라고요? 도덕골입니다. 도덕골. 거기가 도덕골이에요. 도덕골. 우리는 절대 이 주민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기 전입신고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 믿는 줄 알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여러분, 가짜도요.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전하다 보면 울림이 느껴져요. 가짜도.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가짜에 가가진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정치적으로 잘못된 선동이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세계 대전들, 그때 정치 선동하는 거 한번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냥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막 열변을 토하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은 막 피가 끓어올라요. 막 피가 끓어오르면서 환호하고 이 길이 맞다 하면서 왁 달려갔더니 어떻게 돼요?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앗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도요, 이렇게 전하면 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림 뒤에 있는 메시지를 봐야 돼요. 메시지.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이 돼. 왜 눈물이 나지? 여기에 이제 혹하시면 안 되고요. 무엇이 나를 눈물 나게 했는가? 메시지를 봐야 돼요. 메시지가 올바른 길을 가리키고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메시지가 복음적인가? 성경에 약속된 것이 맞는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들은 것을 지키려는 태도는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처음 이 길로 들어오게 했던 메시지, 거기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이 시험입니다. 정말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에서 떠나게 하려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시험거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요,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계속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이렇게 바로 세속 현자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자꾸 흐리는 거예요. 복음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계속해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때 아기 교회 아닙니까? 아기 교회. 이제 태어난 교회들이잖아요. 그 어린 성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데, 이런 세속 현자와 같은 분위기, 느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살면 된다고, 이러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주님의 복을 받는다고 막 복음을 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씀을 준 거예요. 처음 들은 것에 거해야 된다. 처음 들은 거 뭡니까? 순수한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그 순수한 복음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가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은 성경이 말하는 죄책감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죄로 괴로워하는 성도를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감성적인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 영혼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결코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 거하시길 바라요. 오늘날 세상은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위로하려고 해요. 그런 위로의 소리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너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죄가 있다고? 아니야. 그런 죄 있지만 너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존감을 높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살도록 합니다. 죄를 생각하지 않도록, 죄 따위는 떨쳐버리도록 합니다. 제가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심리학도 철저히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심리학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만지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여러분, 그렇게는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모르는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에게, 상담학 전공하신 분에게 상담받으러 간다. 그러면 올바른 길을 제시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 왜요? 세상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깨닫게 된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온전히 이루어야 될 그때에 아마 죄를 가볍게 생각하도록 유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마땅히 겪어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 그것은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겁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너무너무 힘든 날이 있었거든요. 그냥 이제 훈련 받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더 자고 싶고 그런 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잔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해가 안 떴을까요? 어김없이 해가 떴습니다. 해가 뜨고 그 기상 나팔,
기상 나팔 나오기 한 5분 전에 깨잖아요. 훈련소 가면 하도 긴장하고 있으니까. 예.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지, 어김이 없구나, 피해갈 수 없구나. 여러분, 영혼의 고민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 죄짐을 인식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나서면요, 이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는 길, 덜어놓고 갈 수 있는 길 없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 길이에요. 누구나가 맞이하게 되고, 다들 괜찮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다들 이 영혼의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워낙 인상이 좋으셔서 그런 거예요. 인상이 좋으셔서 티가 안 날 뿐이지 다 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세상 부귀영화, 명예 다 누리면서 주님 섬길 수 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걸 분명히 처음부터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런 게 있어? 라고 솔깃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솔깃하지 마라. 전혀 솔깃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분명 명확한 길이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 마음의 고민이 있고 내적 충돌을 경험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실 때 깊이 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아파해야 될 순간이에요. 회개를 해야 될 순간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회개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깊은 책망을 받으실 때는요, 그걸 빨리 떨쳐버리고 빨리 행복해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회개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 켜켜이 쌓인 내 죄악을 어떻게 다시 털고 가? 그냥 나는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대로 살래. 그냥 이대로 살래.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로 부르실 때는 아파하면서 힘들지만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절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친 상태에서 참 다가오는 편안함들, 내가 인생에서 너무 고난을 받고 힘들 때 세속현자 같은 사람이 와서 나랑 같이 책 한번 읽어보자고, 차 한잔 하자고 하는 유혹들, 사실 너무너무 이거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너무너무 구원의 손길같이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아파할 때는 아파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결국 도덕골이란 마을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도덕적 행위로 자신을 구원하라라는 세상의 메시지예요. 도덕으로 너 자신을 구원하라.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칭찬 들을 만큼 살면 그게 인생의 성공 아니냐라는 세상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척해야 됩니다. 도덕적 행위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바로 이 시험에서 지금 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에요. 행로를 바꾸어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래서 희미한 빛만 쫓아갔는데 어떻게 세속현자가 말해주는 도덕골로 가는 길은 그렇게 잘 보였단 말이죠.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요, 도덕골로 행로를 틀어버리고 말아요. 자, 세속현자 알려줘요. 자, 요 언덕을 돌아서 이 능성이를 넘어가면 도덕골이 나옵니다. 해서 크리스천이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못된 길로 걸어보니 짐이 덜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후회합니다. 세속현자가 가르쳐준 길로 갔더니 뭐가 나오냐면 깎아지는 벼랑이 나와요. 막 번개치고 난리 났죠, 지금. 이런 길을 만난다는 거예요. 달콤한 말을 따라서 가면요, 우리의 영혼은 벼랑 끝에 서고 마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전도자는 크리스찬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얼어붙어 버리고 웅크려가지고 한 걸음도 못 가고 등 뒤로는 식은땀이 줄줄 나고 공포감에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왜 세속현자의 말을 들었을까 후회하면서 거기 서 있었어요. 결국 여러분, 자기가 수고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것, 듣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거기에는 두려움과 절망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보이고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으니까 먹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꿰매 넘어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크리스천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답이었을까요? 한번 이 모습 볼게요. 자, 아까 물어봤죠. 어쩌다가
그렇게 짐을 지게 됐냐고.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잖아요. 이 책을 통해서 지금 바른 길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세속 현자의 그 세상의 지혜가 들어올 때도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길이 맞는가? 너무 단순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크리스천은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려고 출발했는지 목적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는데 저만치 마주오는 사람이 보였어요. 누구였을까요? 전도자였어요. 전도자. 너무 신기하죠? 이 길에서 지금 어떻게 할까? 끝났다 이러고 지금 덜덜 떨고 있는데 전도자가 참 부지런한 분 같아요. 여기 또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질문을.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크리스천이 올바른 길을 갔다면 여기서 만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지금 만나면 안 되는 데서 만난 거예요. 제가 그 PC방에서 우리 교회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럴 때 느낌. 주일에 막 이제 예배 막 땡땡이 치고 도망치려고 PC방으로 가면 교회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에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을 때, 니 어디 가노? 그때의 그 부끄러움과 걸렸다는 그 두려움과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지금 만나면 안 되는 데서 전도자를 지금 만난 겁니다. 지금 댁은 멸망의 도시 담벼락에서 그렇게 울부짖던 그 양반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때 좁은 길을 내가 분명히 가르쳐 준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금세 길에서 벗어나서 곁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전도자가 아주 엄하게 꾸짖어요. 도대체 어쩌면 이렇게 빨리 길을 틀 수가 있냐고 엄하게 혼냅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준 길대로 가지 않으니까 이 험한 꼴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아주 매섭게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잠시만 그대로 있으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을 붙잡는 믿음, 그것은요 삶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길에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편안한 길, 예수님도 믿고 재물도 섬기면서 잘 살 수 있다는 길 귀 기울이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당신이 외면하고 평안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발길을 돌린 결과가 스스로 망하는 길에 접어든 것이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길에 접어든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전도자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우리가 사실 길을 잘못 들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못 들었겠어요. 정말 많이 잘못 들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똑바로 이 길로 걸어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좀 걷다가 곁길로 빠지고 수없이 많은 솔깃한 세상의 말에 속아서 곁길로 빠졌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깨달아서 이곳으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어떤 상황으로 날 몰아가시기도 하고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밤에 회개하면서 다시 나의 인생의 길을 돌이키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세심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절대로 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도록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멈춰 세워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여기서는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이 크리스천을 대하고 있어요. 늘 따뜻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말씀을 보여주고 아주 따뜻하게 길을 인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엄하게 질책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꾸짖고 죄를 지적하고 엄히 책망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은 잘못됐습니다. 메시지가 들려올 때는요. 여러분 아프지만 기분 나쁘지만 들으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지금 저 목사가 나를 저격하는 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를 저격하려고 설교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들려올 때는 내가 불편하다면 그건 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원래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고통스럽지만 회개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요, 벼랑 끝에서 만나는 따끔한 충고처럼 아픈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때 그 불편함을 잘 받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때로 불편하게 찾아옵니다. 다윗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 다윗 왕에게 선지자 나단이 지적했죠. 죄를 지적했죠. 당신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충신을 죽였고 살인교사했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왔죠. 당신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한 줄 기억하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세상 왕인데 뭐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않았죠.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회개했어요.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하나님께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사실 왕이면 기분 나쁜 소리하는 선지자 한 명 처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헤롯을 보세요. 요한이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그의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왕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시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는 심령을 가졌던 것 같아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불편한,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이 하나하나 정말 가슴에 꽂혔을 거 아니에요. 부끄럽고.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을 때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다윗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크리스천과 전도자의 관계를 한번 잘 보세요.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자꾸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샘물의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샬롬샘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강단에서 정말 사람의 눈치 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적당한 위로의 메시지로, 따뜻한 말로, 세상의 여러 가지 지혜들로 사람을 위로하는 곳이 이 자리가 아니거든요. 때론 아프지만,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이지만, 손해보는 길이지만,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전할 때 그것을 듣고 살아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이 강단에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알고 봤더니 이 전도자가 오르려고 했던 산의 이름이 나와요. 그게 신의 산이었던 거예요. 신의 산. 그리고 율법의 존재가 드러나요. 율법의 존재가 누구냐? 종살이하고 있던 여인의 아들이에요. 종살이하고 있던 여인의 아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보시면 바울이 설명을 이렇게 해요. 그 여종의 아들과 자유인의 아들이 있대요. 지금 이게 뭘 말하냐면 율법과 복음을 이제 대비시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신의 산, 종의 아들은요 신의 산에 있고요. 자유인 여인의 아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대비시키면서 정말로 이 복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작가가 그걸 가져와서 지금 이 도덕골의 모티브를 삼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 뿐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는 크리스천은 이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정말 전도자가 들려주는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산 꼭대기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들려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고. 율법 선생은 사람을 그리로 데려가는 사람이에요. 저주 아래로. 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라.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순종해라. 그것이 율법입니다. 크리스천은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난 망했구나. 난 망했다. 서럽게 울기 시작해요. 전도자에게 물어봐요. 제가 아직 희망이 있을까요? 세속 현자의 말을 들은 것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나요? 전도자가 말해줍니다. 당신의 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문에서 기다리시는 분은 크리스천 씨를 반가이 맞아주실 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해주시는 분이거든요.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솔직하고 따뜻한 위로, 위로는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전도자는 이제 다시는 곁길로 빠지지 마십시오 하고서 이 크리스천을 안아주고 축복하고 그를 원래의 길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으면 그때가 유혹에 빠지기 제일 쉬운 때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닙니다. 이 길에 올라선 누구나가 힘듭니다. 누구나가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서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괜찮은 척 안 하셔도 돼요. 막 근심이 있을 때는 씨름하시는 그런 흔적들도 편하게 나타나면 좋겠어요. 속은 막 너무 근심이 되고 막 영혼의 씨름을 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걸 확 감고 막 이렇게 오시지 않아도 돼요. 괜찮은 척 하려고. 나 괜찮아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너무 아름답고 고상한 모습만 보이려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형제를 이렇게 시험에 빠뜨려요. 그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상한 크리스천을 보면 옆 사람은 이렇게 느껴요. 하나님,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렇게 걱정 하나 없이 잘 사는데 왜 저만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저 집은 4대째, 5대째 믿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저는 이 고난을 당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잘못된 길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우리가 목장 모임 한다는 건요, 같이 밥 먹는 거잖아요. 밥 먹고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 하다 보면 숨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삶의 진솔한 모습들을 나눈다는 건 이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집사님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서로 위로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나는 그때 너무너무 아팠지만 그때 회개했더니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길을 함께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영적인 허례허식이 좀 많이 덜어지는 우리 샬롬쌤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하면서 알게 되죠. 권사님,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장로님도 그렇게 죄 때문에 아파하면서 통곡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아픔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전국 실패 자랑 이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 고생길 자랑 이런 거 한번 진짜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간증이라는 말 속에 자신의 어떤 성공담을 담아내려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치열하게 함께 고민하고 나눠야 될 이 영혼의 문제들이 가려지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실패담, 정말 처절한 실패담,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정말로 위로를 건네고 함께 나눌 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멋진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복받고 잘 살며 걸어가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이 길에서 이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의 길, 크리스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기서 지름길은 없습니다. 쉬운 길은 없습니다. 감당해야 될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었는데 이런 잘못된 길에서 내가 어떻게 이 길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누시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걸어가는 샬롬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39장.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분명히 바라보며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로 가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건네. 영원한 시건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처음 알려주신 길에서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무거운 짐을 지고서 때로는 진흙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불을 만나고 물을 만나고 극심한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 길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고 곁길이 없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 저희가 걷기를 소원하오니 저희가 곁길로 빠질 때마다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매일 읽어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길 끝까지 걸어가서 요단강을 건너 저 천성에 이르는 성도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샬롬샘 성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 걸어오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 겪으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세상이 들려주는 달콤한 유혹에 수없이 많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곁길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 생명을 주는 길이 무엇인가 알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두 다리로 걸어가야 할 그 길 바라보니 하나님,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 우리를 부르신 길로만 걸어가는, 그리하여 요단강을 건너 저 천성에 입성하는 우리 샬롬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연약함을 아시고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걷기에 부족한 우리의 부족함 잘 아셔서 은혜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울 자들을 보내셔서 이 길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은 반드시 저희의 두 다리로 걸어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곁길은 없고 편법은 없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다 섬길 수 있는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길 걸어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샬롬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삶 동안에도 끝까지 십자가를 향하여서 걷는 모든 우리 샬롬샘 어르신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고 감당해야 될 고난을 감당하며 싸워야 할 나의 죄악들과 싸우며 아파해야 할 순간을 회피하지 않으며 십자가를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샬롬샘 성도들과 우리 샘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